사도행전을 내용에 따라 세 개의 큰 단락으로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단락으로 기독교가 유구한 역사 속에서 어떻게 태동되었는지, 특히 교회의 탄생에 대하여 1장에서 7장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으로는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이방으로 전파되는데, 세계로 복음이 확장시키는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수단을 준비하셨는지에 대해서 8장에서 12장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하신 하나님의 방법들이 결실을 맺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세차고 치열한 역사의 현장 속에서 실제로 열매를 맺는 생생한 증언을 13장에서 마지막 28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째 단락으로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이방으로 전파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수단을 준비하셨는지에 대한 첫 번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8장의 시작을 함께 읽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의 복음이 확장하는 데 준비하신 수단은 바로 기독교의 핍박입니다. 그리고 그 기폭제가 된 사건이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죽음입니다. 1절에서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에 대하여 마땅히 여겼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은 곧 스데반의 죽음에 대하여 동의한 수준을 넘어서 그의 죽음에 대하여 그가 주도적이었고 또한 적극적으로 참여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마한 맹수처럼 스데반을 죽음에 이르게 했던 사울은 본격적으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다 함께 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영국의 신학자 브루스는 이 3절에 잔멸하다라는 부분을 어휘적으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멧돼지가 포도밭에 들어가 잘 연글은 또는 연글기 시작한 포도를 짓밟아 으깨어 부수는 것이 곧 잔멸하다라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사울은 교회를 멧돼지들이 포도밭에 포도를 짓밟아 으깨어 부수듯이 교회를 짓밟아 부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교회 공동체들의 성도들을 잡아 가두는 핍박을 가합니다. 사울이 이렇게 했던 이유는 그가 잔혹한 성격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신앙의 열정 때문입니다. 유대교 입장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해롭고 또한 유대교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이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단을 박멸하기 위해 신앙의 순수성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의 신앙의 순수성을 기반으로 행한 교회의 핍박이기 때문에 죄책감도 없었고 주저함도 없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위해 의로운 일을 행하는 용사이고 핍박을 당해도 마땅한 죄인들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에 의하여 교회의 핍박을 당하는 것을 시작으로 8장은 시작합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렇게 살벌한 현장을 기록한 1절과 3절 사이에 2절의 스데반의 장례의 현장을 끼워 넣습니다. 다 함께 2절을 읽습니다. 시작.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아멘. 스데반은 교회의 지도자로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의 모범이 되는 집사였습니다. 당연히 그의 죽음은 예루살렘 교회의 큰 슬픔이었습니다. 그러나 2절의 말씀은 스데반의 죽음에 대한 슬픔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돌에 던져 죽이는 형벌은 아주 극악한 몇 가지의 죄를 저지른 경우에 제한하고 있음을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상에 관련된 죄에 대하여 돌에 쳐 죽이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다 함께 레위기 20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아멘. 몰렉에게 자식을 준다라는 것은 곧 인신 공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몰렉은 가나안의 신으로서 어린아이를 제물로 받는 신 중에 하나입니다. 이 끔찍한 제사의 형태를 가진 몰렉을 숭배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부터 경계하고 또한 경고하셨습니다. 또한 박수무당이 되는 자들도 돌로 쳐서 죽일 것을 레위기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지었을 때 돌에 맞아 죽습니다. 레위기 24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아멘. 스데반은 하나님을 모독한 행위, 즉 신성 모독의 죄로 인하여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신성 모독으로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을 위해 슬퍼하거나 또한 장례를 치르는 것에 대하여 역시도 같은 죄의 취급을 받는 행위로서 이 행위는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이는 다른 말로 스데반의 순교에 슬퍼하고 장례를 치르는 행동을 통하여 경건한 자들, 즉 이스라엘 교회의 성도들은 자신의 신앙을 숨기지 않고 밝힌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가 1절의 핍박의 시작과 3절에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려 성도들을 옥에 가두었다는 핍박의 사실을 기록하면서 그 가운데 스데반의 장례에 관련된 사실을 산입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눈앞에 다가온 핍박과 고난에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얼마나 견고하고 확고했는지를 역설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견고한 신앙을 숨기지 않는 초대교회 성도들, 그러나 결국 갖가지의 핍박으로 인하여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또한 온 땅에 흩어지고 맙니다. 본문 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성경은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모든 땅에 흩어진 사람들의 명단을 밝히지 않습니다. 이는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흩어졌기 때문에 그 이름을 모두 쓰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며 또한 이를 밝히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라고 여겼을지 모릅니다. 또한 어느 지역에 누가 갔는지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힘들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본문에서 흩어진 사람들은 보통의 평신도 그룹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데 많이 배우고 능력 있고 지위가 있어 세상적으로 그 이름이 알려진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습니다. 순수하게 예수님을 사랑으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평범한 예배자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복음은 현실적으로 기회가 있고 걱정과 두려움이 없을 때, 아주 평안했을 때에 전파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8절의 시작에서도 말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핍박이 있었을 때에 성도들은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 당장 어려운 상황, 그리고 여유가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서 빌립이 등장하게 됩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곳에 많은 이적을 행합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못 걷는 이를 걷게 합니다. 빌립은 사도행전 6장에서 임명된 일꾼 7지사 중에 한 사람으로서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그는 지적인 능력은 물론이요 복음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그가 이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사마리아의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듣고 행동을 보며 한 마음으로 그의 말을 따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행전을 쓰는 누가의 초점이 과연 빌립이 가지고 있는
교회 안에서의 직분과 또한 그가 가지고 있는 직접 능력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을까요? 성경은 빌립이 이같이 대단한 일을 했다라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빌립도 이와 같은 놀랍고 대단한 일을 했음을 기록합니다. 엇비슷해 보이는 이 두 말의 의미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빌립은 스스로 사마리아에 내려가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결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도 다른 평신도 그룹들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부터 시작된 교회의 핍박을 피해 흩어진 무리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핍박을 피해 예루살렘에서 떠날 수밖에 없었고 그는 피신 중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흩어진 무리에 불과한 빌립은 예수님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을 행합니다. 그가 전파한 복음은 사마리아 성 가운데 회개의 역사를 불러일으켰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박해를 피해 흩어진 빌립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구원은 인간의 잘나고 못나고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복음 증거에 있어서 조건과 근거는 필요하지 않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주님은 사도들을 먼저 보내지 아니하시고 먼저 흩어져 도망가는 초대교회의 성도들, 그 이름조차 후대에 기억됨이 없는 무명의 평신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의 주역으로 무명의 평신도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누가는 빌립이 했다가 아니라 빌립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 선교의 첫 장을 통하여 흩어진 무명의 사람들을 통하여 행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쓸데없는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말을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느 나라 사람이든 열등감은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사대주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그 정도가 지나치게 높다고 합니다. 사회는 질서를 요구합니다. 그렇기에 사회는 질서를 수행하기 위해 그 도구로서 계급을 사용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주신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그리고 또한 그 사역에 헌신하고 봉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동안 한국교회는 이 직분에 따라 필요 이상의 질서를 요구했습니다. 시키는 사람과 순종하는 사람으로 직분이 나뉘면서 권위의식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각 직분에 대하여 열등감이 생기고 말았죠. 그러나 이 열등감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사역에도 연결되어집니다. 특히 전도의 사역을 두고 자신의 부족함을 먼저 생각하게 됐습니다. 전도의 자격을 먼저 생각합니다. 필요 이상으로 열등감으로 순종하고 헌신해야 할 그 복음 전파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힘을 빌릴 정도로 연약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지식이 필요할 정도로 어리석은 분도 아니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한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모습 그대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능력과 또한 우리의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우리의 신앙의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우리의 부족함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복음을 전하는 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나는 단지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에 간 것이고 하나님께서 전파하라고 하셨기에 전파할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은 주님께서 쓰시면 채워지고 강해집니다. 빌립과 같이 우리의 순종을 통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헌신을 통해 기적이 나타나는 우리 경신교회 성도님들의 순종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신앙의 결단을 가지고 순종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다음과 같이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8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큰 기쁨이 있었던 곳은 사마리아 성입니다. 사마리아는 슬픈 과거와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는 아수르에 의해 멸망합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민족 말살 정책을 시행합니다. 유대인의 혈통은 아수르인들과의 결혼과 타 이방 종족들과의 결혼으로 끊어지게 됩니다. 사마리아의 유대인은 피지배층이기 때문에 아수르가 섬기는 신을 섬겨야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전통과 신앙을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들은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닌 그 중간 어디인가의 민족, 즉 사마리아인으로 불리게 됩니다. 이들은 포로 귀환 후 성전이 재건될 때 유대인들과 함께 성전을 재건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더럽혀진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다며 매몰차게 거절당합니다. 역겁의 세월 동안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에게 개 돼지 취급을 받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차별과 멸시 그리고 역사적으로 쌓여있는 서름이 가득한 사마리아 가운데 오늘 본문의 기쁨이 회복됨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대한 복음이 전파되니까 절망과 어둠의 땅이 기쁨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 땅의 기쁨으로 회복된 것은 무명의 사람들의 신앙의 결단과 순종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살펴볼 때 큰이라는 단어가 총 3번 사용됩니다. 1절에 큰 박해, 2절에 크게 울었더라, 3절에 큰 기쁨입니다. 큰 박해와 큰 기쁨 사이에 큰 울음이 있습니다. 이 울음은 경건한 사람들의 울음입니다. 그리고 그 울음은 이제 복음이 전파되어야 할 이방 사람들, 그리고 또한 유대의 민족 사람들을 향한 울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울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잠재적 신자를 위한 울음이요 광주를 위한 애통함인 줄 믿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긍휼 그리고 애통함이 주님께서 예비하신 큰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믿고 잠재적 신자를 위해 또한 광주를 위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의 결단으로 복음의 능력이 삶으로 증명되는 경신교회 동역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마리아의 큰 기쁨이 회복되었습니다. 큰 기쁨이 되기까지 무명의 증인들의 헌신들이 있었고 울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는 무명의 증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유명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칭찬하시고 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무명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하나님 앞에서 유명해지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영광인 줄 모릅니다. 70억의 인구 중에 믿음의 결단으로 충성을 다하는 우리 경신의 동역자들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서 제일 유명해질 줄 믿습니다. 이제 잠재적 신자를 위해 광주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는 귀한 복음의 전파의 사역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경신교회를 통하여 광주광역시가 큰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